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샌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지난주에 이어서 묵상하는데요. 레위기 말씀은 그 주제가 하나님이 거룩하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지표 같은 거였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그 두 가지 강편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19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1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삶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의 규례라고 정해봤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 이것을 오늘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사람이 바로 이 성에 관한 거예요. 성에 관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지만
어떤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셨고 오늘 그러한 제한들을 주시는 거죠. 즉 사람들에게 마음껏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게 되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것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오늘도 보면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이런 것, 그러니까 성에 관해서 이제 선을 그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큰 명제 앞에 섰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이 성어에 대한 자세가 바로 그 사랑을 설명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도 그거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제일 그가 더럽게 생각했다고요? 간음. 네, 간음. 그것이 그 사람들 관념 속에는 굉장히 저주받을 죄인 거예요. 네.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각인된 데는 바로 이런 말씀들이 다 작용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틀렸던 거죠. 네, 우리들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들을 대할 때 우리들의 중심의 그런 가치관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도하는 데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서 점점 더 뒤에 악한 시대가 되어 갈수록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양반인 거예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 성교육을 시키는데 어른들이 나와서 실제로 나체로 다 어른들 몸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유럽 쪽에는 그런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나라들이 볼 때는 정말 지켜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복 받은 것은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을 정말 잘 지키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근데 이웃 사랑이라는 건 뭘 알아야 되냐면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깔려 있어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34절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기 같이 사랑하라. 자기가 뭐예요? 나 말하는 거지.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오늘 제일 우리들의 몸에 직접 이제 어떤 그 성 역할 하는 그런 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죠?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거죠. 만일에 범죄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범죄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22절. 21절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멘.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제사장이 끌고 와서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를 해라. 자, 우리들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는 뭘 해야 돼요? 속건제물을 여호와께로 끌고 와야 돼요. 오늘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와 죄인들 그 죄인들의 대부분 많은 부류는 창녀였죠. 그죠? 그 사람들이
제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들이 범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슨 죄요? 성으로 범한 죄. 성적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사실 그거 별로 인정 안 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직접 만나면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별로 거리를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들, 그 속에는 이미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정죄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들의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인력으로 돼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그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웃 사랑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내가 그를 이제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이렇게 그러한 것들이 참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어찌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죠, 그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보면 깨닫도록 도와줄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타락해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 일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성경을 보면 어디를 보더라도 성적인 타락이 있는 곳에 신앙적 타락이 왔고 그것이 거의 같이 와요. 타락은 다 동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의 성적인 그런 어떤 자세,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요. 마음속의 생각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들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사함 받을 수 있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보다 더 더럽다고 생각하는 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적으로 범죄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더러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있어요? 별로 없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탕자를 바라보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4년째 나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건 무엇의 뜻입니까? 구별된 것이다. 무엇으로 구별됐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구별된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뭐 이거예요. 왜 여호와께 드려서 찬송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과실이 나게 하셨고 그것으로 이제 수익을 얻게 하시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우리가 직장 다니고 우리가 돈 벌고 우리가 뭐뭐 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거이 다 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아는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겠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이거 조금만 더 막 이러고 살지 않아요? 근데 사실 아버지 이거 조금만 더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지 뭐가 돼도 되는 거지. 아버지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야, 5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그게 중요한 신앙적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큰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성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큰 기준, 그 틀 가운데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큰 틀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께 먼저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말이죠? 풍성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아멘.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함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돼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소유의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풍성함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 그가 돌려드리는 그것을 보시고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이런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면 그것이 판단 기준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면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거 하지 않고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상태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하나도 안 이상해요. 왜? 이거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26절부터 28절 그리고 29절은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성적인 얘기니까요.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의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 뭐가 있죠? 여러분들 들어오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완전 착한가 봐요. 자, 피채 먹지 말며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생명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누차 설명했기 때문에 더 그렇게 강조할 바 없지만 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나온 거고요. 그 다음 점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른 것에 눈길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즉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지표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를 찾아가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제시되는 거죠.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냐면은 타로 있죠. 그리고 우리 예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보냐면 연초에 토정 비결 봐요. 그런 거. 그리고 왜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그 다방 같은 데 가면, 요즘은 커피숍이지만 옛날에 다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꼭 하면은 나이에 맞는 운세 그런 거 나와요. 옛날에 신문에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런 거 그냥 읽어봐요. 사실 그런 거 왜 읽어봐요? 관심이 없으면 아예 쳐다보질 않아요. 근데 그런 거에 눈길을 준다는 자체가 뭐예요? 일단 마음이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는 게 타로 그거라면서요. 근데 뭐 그것도 그림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 뭐 하는 건지 참, 예,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왜?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 안 잘랐죠, 그죠? 머리 다 길었잖아요. 그리고 수염 안 자르고 이렇게. 이게 다, 근데 이 말씀이 현대인들은 이게 왜 필요했는지 이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그리고 이게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이런 거 왜 필요한지 잘 이해 안 됐어요.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앞에 죽은 자 때문에가 있죠. 근데 이거 보면 우리나라는 몸에 이런 거 하는 사람, 요즘은 문신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죽은 자 때문에 문신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인디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막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몸에다.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라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주신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30절부터는 그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읽은 부분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전승이 안 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지만은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면 그것이 누구를 해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아마 그 사람이 보는 시선이나 또는 다른 방향성이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 뭐 이런 식으로 재해석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식의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또 하나 이제 30절부터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30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뭐 어려울 일이 없고요.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이것도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삶의 큰 어떤 원리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적으로는 교회를 설명할 수도 있고 자기 개인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교회의 직분은 사회에서 과장이나 뭐 부장이나 이런 급처럼 대우를 받습니까? 원래 걔네들하고 차원이 다른 직분이죠. 그죠? 무슨 신분이 다른 거잖아요. 애초에. 그러지만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가치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상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잘 관리하고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예전에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전도를 해라. 뭐 이렇게. 왜? 몸이 아픈 사람들은 뭘 한대요?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어요. 전도하면서 전도 그 세미나 같은 데 가면요. 그런 간증 많이 해요. 배가 이만큼 나와서 복수가 차서 이만큼 나오신 분이 매일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뭐가 됐어요? 운동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복수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성소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내리실 거예요. 또 31절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은 아까 전에 요거 26절 중간에 점치지 말며 술법을 하지 말며 이거랑 연관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다가 연관됐는데 이것은 뭐 하는 거라고 말씀하냐면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에 우리에게 눈길을 돌리는 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즉 성소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소를 귀히 여기는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큰 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일이 될 거란 말이죠. 즉 성소를 귀히 여기는 사람, 센 머리는 뭐죠?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센 머리 뭐예요? 이거 지금 센 머리로 해석하는데 예전에는 장로들을 설명할 때 흰 머리 있잖아요. 어른들 설명할 때 그런 표현이에요. 어른들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샌머리. 그러니까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이게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왜? 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시족사회잖아요. 내 부모랑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바탕인 거죠. 아멘? 끝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갈 길이 멀군요. 뒷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신 건데 그 하나하나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큰 삶의 기준 같은 거를 꼭 여기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어떤 큰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 큰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레위기 19장에는 그 큰 기준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로 설명하실 때 우리가 참으로 삶의 기준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복된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